요한계시록 우리 3장 7절부터 13절의 본문 말씀 가지고 제목은 구미 갈릴리 교회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14일 날 이제 행사를 저희 교회가 또 준비하고 주관이 저희 교회가 주관하는 것은 아니어도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섬기게 되는데 그 단체가 이제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통합교단에 속한 청해 부흥전도단이라는 단체입니다. 제가 2010년도네요. 1900년도가 아니라 2010년도에 처음 그 단체에 가서 연수를 받고 열심히 여기까지 여러 가지 봉사하면서 왔는데 제가 이제 제 43대 이제 대표단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어지는 흐름이 제 42대겠죠. 그러니까 42대 대회장으로 섬긴 목사님이 이제 치유하는 교회 김우식 목사님이고 이번에 이제 우리 교단의 부총회장이 되시고 이제 총회장으로 아주 중책을 맡으시는 그런 분이세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참 귀한 분들하고 함께 이런 사역들을 하게 된 것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많은 것을 또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제42대 우리 청해 부흥전도단의 표어는 주제는 뭐였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우리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게 우리 청해 부흥전도단의 주제로만 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강단에서도 하시고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어떤 때는 슬로건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로 들어가자.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성경으로 한번 좀 찾아보고 넘어갈게요. 우리 함께 성경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를 한번 볼게요. 성경을 한번 찾으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자,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이에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그 초대교회가 도대체 어떤 모습이냐?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상적인 교회라고 때로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냐. 43절을 보세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고 44절을 보세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을 했고 45절을 보시면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를 잘했고 46절에 보시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또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나눠 먹었다. 교제했다라는 이 내용이죠. 47절에 보시면 하나님 찬미했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받은 교회가 초대교회였다. 그런데 더 중요한 역사,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이런 이상적인 교회로, 성경적인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돌아가자. 이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남겨주셨어요. 교회를 남겨주셨는데 이 땅에 있는 교회들,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좋은 교회예요. 믿습니까?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 교회를 우리가 때로는 떠나오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에도 있지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어떤 교회다? 좋은 교회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덧붙여야 되는 것은 왜 사람이 때로는 우리가 그 교회에 끝까지 정착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게 되어지느냐?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좋은 교회지만 또한 더불어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불완전한 교회다.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보실 완전한
완료형으로 있는 교회는 이 땅에 한 교회도 없어요. 막 자기 교회를 좀 과시하듯이 포장하고 어떻든 간에 이 땅의 퍼센테이지를 100% 좋은 교회로 줄 수 있는 교회는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소간에 어떤 교회는 퍼센테이지가 좀 떨어지고 높아질 수는 있어도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한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다 동일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공사 중인 교회다.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 다만 오늘 이 성경에 우리의 이상적인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교회를 여러 교회를 보여주시는데 그중에 한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요, 또 오늘 좀 전에 우리가 확인한 초대교회가 될 수 있는 거고, 이 땅에 조금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 교회는 건강도가 조금 높구나 해서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완전한 교회는 없다라는 거. 불완전한 요소는 하나님이 완전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완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편에서는 완전하지만 우리 사람이 끼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나같이 불완전한 사람이 그 공동체의 멤버로 끼는 그 순간 불완전한 교회로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 아주 아름다운 한 교회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위의 교회들 속에 들려오는 암울한 소리들도 있지만 우리 주위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소식을 전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오늘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데 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세월이 참 빠르죠, 여러분. 저하고 같이 우리 교회를 섬겨온 몇몇 분들은 정말 제가 오늘 염색을 안 하고 왔어요. 흰머리 그대로. 제가 염색 전부 안 하면 전부 머리 흰머리거든요. 예배당 짓고 나면 목사는 건강을 잃어버리든지 뭐가 잘못된다고 그러던데 많은 얘기들이 그만큼 힘든 거예요. 저희 교회가 벌써 19년이 됐어요. 2003년도 6월 6일 현충일에 저희가 이제 설립 예배를 시작을 하면서, 물론 그 전에 몇 개월은 저희 가족들끼리 예배를 드렸죠. 세월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어떻게 막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사람은 한마디로 제가 볼 때는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세월이 너무 빠른데, 아니 어찌 보면 지금 이 순간 어느 날 어느 순간에도 내가 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놓고 내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제가 오랜만에도 노회의 임원으로서 장례를 벌써 한 20건 정도는 간 것 같아요. 예전엔 장례식장 가는 거 제가 목회하기 전엔 굉장히 두려운 마음들이 훨씬 더 컸어요. 그러나 결혼식장 가는 것보다는 장례식장 가는 것이 저에게 남겨주는 메시지가 훨씬 커요. 함께 동료였던 얼마 전에 한 목사님, 우리도 함께 기도했던 목사님이 천국 가실 때 안타깝죠. 이제 60밖에 안 된 분이 한참 일하실 나이에 지난 19년 동안 정말 너무 많은 부분들을 수고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에게 오신 지 10년이 되신 분들, 5년이 되신 분들, 3년이 되신 분들, 목사님 나는 몇 개월 안 됐어요 하셔도 다 갈릴리 공동체의 멤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지금까지 땀 흘리고 여러 가지로 수고해 준 여러분의 그 수고에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수고한 모두를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9년의 우리 교회의 발자취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한 모델 교회를 보려고 해요. 그 교회가
오늘 말씀드렸던 빌라델비아 교회거든요. 사도 요한이 어느 날 초대교회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에 보내는 계시의 말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느 날. 그래서요, 책망을 들었던 교회가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칭찬을 들었던 교회가 있고요, 책망과 칭찬을 동시에 들었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칭찬만 들었던 교회가 이 아시아의 7교회 중에 딱 2교회가 있습니다. 한 교회는 서머나 교회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제가 사실은 이 코로나가 오지 않았다면 정말 성지순례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정말 후회가 된 게, 성지순례를 읽지가 않은 거에 대해서, 그리고 한 번만이 아니라 성지순례라는 것은 여러 번 이집트, 그 다음에 이스라엘, 요르단 이런 지역을 이스라엘권에 있는 지역도 여러 번 가야 되고, 소아시아 교회가 있는 터키가 나라 이름을 바꾼다고 하던데, 그 터키 지역에 여러분 이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제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가졌던 터키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의 그리스 지역, 로마 지역 이런 데까지를 이렇게 이제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지 같은 유럽의 이런 스위스나 여러 나라들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도 딱 한 번 가져가서 본다고 해가지고 완벽하게 모든 걸 소화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가려고 쯤지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와서 모든 것들이 조금 이제 당분간은 조금 갈 수 있겠나 싶은, 타고 가려고 해도 지금 비행기 값도 너무 비싸고 소요되는 경비도 크잖아요. 어떻든 간에 조금 그 현장을 보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앞으로 꼭 다른 것도 좋지만 성지순례를 우리가 한번 그렇게 귀에 가고 우리 교회가 한번 그렇게 갈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너무 삶에 지치고 너무 삶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끌려가듯 그렇게 사는 것들보다는 우리들을 좀 점검하는 시간이, 기도원도 가고 때로는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성지순례가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리더십에 있으니까 꼭 반드시 이제 그러려고 해요. 자,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가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잖아요. 근데 이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역사가 가장 짧은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좋은 일이니까 제가 섬겼던 우리 구미시민교회에서 25년사라는 화보집을, 노예 50주년 이런 것들이 있고 노예가 70주년인데 그 화보집을 좀 이렇게 보게 됐어요. 가만히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게 내가 섬겼던 교회의 화보집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이런 화보집을 한번 낼 필요성이 있는 거네. 왜? 20년이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역사가 쌓일 거니까. 화보집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뒤돌아보면 아직도 짧은 역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나오는 그런 여정 속에 우리 교회가 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7교회 중에서 역사가 가장 짧은 교회예요. 외형상으로 화려했던 그런 교회도 아니고요,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요, 유명한 인사들이 출석하는 교회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교회가 굉장히 많은 출석 교인이 많은 교회였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교회를 모델로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당시의 교회 가운데 주님이 믿을 수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였느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느 교회였느냐? 주님이 더욱더 귀히 보시는 교회가 어느 교회였느냐?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다.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는 그런 것을 묻는 게 중요해요.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됐냐, 직분이 뭐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주님이 보실 때 나는 정말 주님이 나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실 거야 라는, 이건 교만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물음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우리 가정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인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을 그런 자녀들인가? 이 땅에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오늘 교회의 문제점의 중심은 다 우리 목사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전부의 문제점을 우리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돌릴 수는 없는 거지만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주신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 서리집사의 그런 직분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직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가지고 오늘 서 있는지를 똑바로 봐야 되고요.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되고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엊그제밖에 안 됐어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칭찬 들을 만한 그런 마음들을, 그런 자세들을 내가 적어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지 그런 확신이 있는지를 뒤돌아봐야 돼요. 영원한 천국에서 정말 기둥으로 남을 만한 가치가 있는 교회, 어찌 보면 지상에 있는 교회 가운데 가장 주님의 뜻에 그런 가장 가까운 교회, 주님 심장 속에 있던 그런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될 만한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빌라델비아라는 교회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8절이 참 중요해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이죠. 요한계시록 3장 8절, 우리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8절을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칭찬을 지금 하잖아요. 여기 이 말씀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너가 조그마한 거밖에 능력을 가진 게 없는데도 내 말을 지키며, 말씀 지켰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주님이 이런 칭찬을 하신 거예요. 가끔은 뒤돌아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얘기 들어요. 뭐 저에게도 여러 가지 직함들이 오고 뭐 여러 가지 온다 그래도 그게 뭐 그렇게 대수일까? 그게 모든 것에 초점이 된다 그러면 차라리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봐요. 제가 만약에 모든 것에 거기에 초점이 돼 있다면 저는 어찌 보면 거기에 안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것이 어떤 자리이든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본질적인 것보다 내가 말씀 앞에 있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현장보다 그것을 이탈해서 다른 것을 아무리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고 명예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그런 것들을 취하고 있는들, 내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명예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붙들어야 될 것은 그거에서 끝난다면 인생은 가장 비참한 거고, 그것에서 끝나는 인생이라면 가장 안타까운 거고. 뭐 때문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우리는 바쁘게 살았습니까? 돈 버는 것 때문에요. 그 목록 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인정할 만한 목록이 몇 가지나 될까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장래 앞에, 다른 사람의 죽음 앞에 저건 저 사람의 일이고 나는 지금도 전혀 이거와 무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제가 가끔 요즘도 그런 얘기 들어요. 좀 큰 거를 가졌으면 훨씬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건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았느냐,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내가 관여했느냐, 내 행동이 거기에 있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가 여러분 지난 19년 동안 여기까지 변함없이 와요. 인간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어떤 저에게 질문한다면 만족감이 얼만큼 있느냐, 여러분 솔직히 여러 가지 답답함들이 있어요. 그러나 먼저 고백해야 될 진실한 한 단어는 은혜예요. 은혜.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영남신학대학교 아주 좋은 학교도 아니지만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제 모교, 그 학교를 7년을 다녔는데, 그리고 다른 학교 5년을 다니고, 제가 신학하면서 12년을 공부를 했는데 신대원 3학년 때 우리 교회를 개척했어요. 2003년도 6월에 100명의 MDB 동기 중에 딱 대구에 있는, 지금도 그 친구도 교회를 하고 있어요. 저하고 둘이 시작을 해서 저희 교회가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교회 개척을 할 때, 처음 신학을 할 때 늘 몸이 아프고 회사 다니면서 11년 정확하게 5개월을 제가 오리온금속 주식회사를 다녔는데 3번 사표를 냈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그리고 제가 25년 만에 섰던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여러 번 기도하고 거기서 마지막에 이제 결정을 하고 신학을 하게 됐는데, 그리고 갈멜산, 안양에 가면 갈멜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구미 갈릴리 교회라는 교회 명칭을 기도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가 성경을 보면서 받은 거거든요. 구미라는 지명 때문에 구미를 얻고, 갈릴리라는 지명은 아주 예수님 사역에서 절대적인 곳이죠. 제가 성지 가서 그 갈릴리 호수 중앙에 서가지고 성찬을 하는데 특별히 새롭더구만요. 이 갈릴리라는 지명, 우리나라에도 여러 교회들이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 집 사람하고 본곡에 있는 뒷산에 가서 늘 기도하면서 본곡으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상모동, 현재는 우리가 이문동에 있지만 상모동 2층 상가를 주셔서 밤 11시쯤에 그 상가를 계약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찌 보면 저는 지금보다도 그때가 더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했고 개척을 하기 전에 훨씬 더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다고 봐요. 제가 전도사의 직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를 많이 안 해도 그래도 새가족들이 계속 왔어요. 교인들 중에는 전도사님과 목사님의 이 직분에 대해서도 구별을 못하는 그런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저희 상가시들의 식구들 중에 보면.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미친놈이 곰 잡는다. 여기 미쳤다라는 말은 어떤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 말이 아니라 대단히 긍정적인 그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정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 정도가, 영혼을 사랑하는 그 정도가 가슴에 한마디로 어떤 불덩이 같은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만 이렇게 미친놈이 곰을 잡듯이, 그렇게 겁날 것 없듯이, 망해도 본전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교하는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행할 때에 그런 표현을 이렇게 써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상가 시절이 짧았어요. 한 3년 정도, 우리 교회는 3년 정도 보냈어요. 상모 초등학교 앞에 있는 상가에서. 거기에서 다른 상가로 옮겨가려고, 이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 생각은 처음엔 추호도 없었어요. 교회를 짓자고 하는 교인도 한 사람도 없는데 3년이 채 안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개척 1기쯤 되는 그런 즈음에 우리 그 당시에 그 상가 시절의 영성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여전히 그때도 수십 명의 교인이 있었고 교회 학교는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교회 학교로 정의할 땐 중고등부 청년부를 뺀 아동부 정도로 생각하면 몇십 명이 우리 아이들이 있었어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늘 찬양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찬양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항상 여지없이 그렇게 많지 않은 성도들은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 찬양을 반드시 하고, 우리가 이 화성아파트 짓기 전에 화성아파트 지을 때도 끊임없이 와서 궁디를 아파트 쪽으로가 아니라 반대로 이렇게 보이면서 벽에 붙어가지고 기도했어요. 저는 지금도 이 화성아파트에서 오시는 분들 보면 특별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니까, 공짜의 원리가 없는 것이니까.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다. 옆에 있는 삼도나 이런 데는 잘 안 갔어요. 유독 저희들이 많이 간 데가 이 화성아파트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이 교회 초창기에 와서 우리가 매일,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와서 뭘 했냐면 거리 찬양을 했어요. 이렇게 낮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빨리 먹고 그 다음에 장비를 챙겨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사거리로 나가서 1시간 거리 찬양.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하고, 또 차를 끓이는 사람은 차 끓이고,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하고. 아까 말씀드린 표현, 좀 거치는 표현이지만 미친놈이 곰 잡았다. 그러고 와서 또 거리 찬양 1시간을 하고 확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주일 찬양 예배하고. 지금 와서 보면 너무나 중간에 그렇게 안 해도 힘든데 여러 가지 사역하기가, 좋은 표현대로 하면 그런 열정의 시간들을 보낸 거고, 조금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너무 지나쳤다라는 그런 느낌들이 가질 정도로다가, 여기 그 시간을 함께 했던 분들은 그게 어떤 건지에 대한 것들이 뇌리에 남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4일씩은 제가 매일 제자 훈련했고, 저 3층의 다락방에서 다 젊은 엄마들의 아기들은 다 대부분 또 아기들을 보아주고, 제가 남는 그거 한 가지는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들이 남아있지 않아도 어딘가에 그들에게 심겨놓았던 것들은 반드시 공짜는 없는 거다. 아마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셨도다. 이것이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기를 원하고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향한 열정, 이 시대의 하나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열정, 그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아야 될 내용이 짧게 보죠. 1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11절 말씀 다 같이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자, 두 번째 하나님이요, 지금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열심을 다하면서 주님을 섬겼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축복이 뭐냐면 바로 11절이에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어때야 되냐? 두 가지의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이 뭐냐?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자신들을 깊이 점검해야 돼요. 큐티가 그래서 좋은 거고요, 새벽에 그래서 좋은 거예요. 아멘이죠. 진짜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하고 있는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과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불순종의 영역에 속한 것들을 점검해야 되고요, 순종은 지속적으로, 불순종은 여기서 멈추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순종해요.
그런데 순종과 더불어 불순종하는데도 불순종의 요소를 제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요. 불순종하지 말라는 걸 또 해요. 이방 여인들하고 통혼하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결국 그렇게 하다가 새벽에 보는 솔로몬도 말로가 좋지를 못해요. 자신을 냉정하게 십자가 앞에서 점검하는 거 매우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그가 계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이죠. 첫 번째 믿음은 바로 그가 계신 것을 반드시 믿는 거. 두 번째는 뭐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상 주시는 하나님, 면류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게 없다면 이렇게 일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다 구원 받았는데. 교회 봉사 그렇게 해야 될 이유 없어요. 똑같은 건데 구원은. 상 주심이 다른 줄 믿습니다. 상 주심이 달라요. 우리가 영원히, 여기는 순례길이고 영원히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될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사는 방법이 틀려요. 사는 방법이. 면류관, 신앙의 본질이고요. 교회의 본질을 잘 지키고 승리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늘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 섬기고 예수님 잘 섬기고 이 면류관 반드시 상급으로 아주 많이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면류관을 축복으로 받았다. 한 가지만 더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세 번째 12절이에요. 12절 다시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세 번째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축복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한 꿈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비전의 그런 꿈을 가진 그런 공동체였어요. 교회. 비전.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은 뭐냐? 야망이에요. 야망의 사람들은 즐비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제가 전국에 이렇게 여러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양한 교단을 초월해서 부흥사라는 역할은 교단을 초월해서 가잖아요. 제가 침례교회 가서도 부흥회를 받고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요, 목회자들도 포함해서 야망의 사람들은 즐비해요. 막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제가 6월 14일에 가는 자리가 사람으로서 자리를 한다 그러면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는 자리예요. 아직은. 저는요, 제가 그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뭔 줄 아세요? 이게 한국교회를 중심에서 가는 어떤 역할이면서 그 자리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누가 저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에서 어떤 때는 여러분들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그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섬겨가는 것도 하나님의 비전이고 여러 가지.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앞에 놓여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가?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만든 그런 야망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예수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 비전은 생명이에요. 그 생명의 비전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느냐? 성전의 기둥같이 여김을 받을 그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론으로 가면 교회에서 성전의 기둥과 같이 이 예루살렘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 장로님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중직에 있는 분들, 목회자를 포함한 이 중직들이
한국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오늘 꼭 거기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둥같이 여겨서 교회에 세우시고 가정에 세우시고 이 사회에 세워놓으셨다면 우리는 야망이 아니라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들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거를 구별해 보면 야망은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꿈이에요. 자신의 뜻만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비전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비전이에요. 여러분, 야망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요. 어떻게 하면 이걸 내가 받는 이익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비전은 하나님 나라의 이익과 그 비전을 함께 나눌 이 이웃들의 이익에 대해서 꿈을 가지는 거예요. 야망은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과 전략이 거기에 동원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은요, 성경적이고 건강한 전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비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고. 저도 다시 한번 꿈을 꿔봐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도 기도하라고 권면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 적어도 새벽 시간 1시간만큼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다짐을 해요. 여러분들도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자리, 그 기도와 말씀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이렇게 짚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안양에 가서 개척에 대한 5가지 비전, 저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직 여러분에게 계속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심지는 않아도 그래도 말씀 중에 제가 계속 강조해 왔어요. 그 5가지 비전의 첫 번째 개척 5대 비전이 뭐냐면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질지라도 복음은 여전히 유효한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흘린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 그것이 1순위죠. 두 번째,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교회. 오늘도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하는 귀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가정들은 이 땅에 교회를 한 개 남기고 가십시오. 국내가 됐든 해외가 됐든 언제든지 여러분이 그런 계획에 시행 시점을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시행해 드릴게요. 선교회는 모든 교회를 짓는 것 포함해서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으니까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 네 번째,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이 이문동 땅과 상모동 땅과 사곡동 땅과 오태동 땅과 이 구미 땅과 모든 지역을 섬기는 교회. 그래서 제가 처음에 김해 활천교회 노인대학을 잘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세미나도 가고 자료도 아직도 있습니다. 그냥 늘 다른 교회들이 하는 거지만 우리가 무료급식 같은 거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거, 그들의 이웃이 되는 거. 엄마 아빠들이 직장 가가지고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다면 교회가 맡아주는 그런 교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얼마든지 교회는, 저희 교회도 공간이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가 뭐냐? 평신들을 깨우고 양육하는 교회. 양육 정말 많이 했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제가 조금 대외 사역이 잠잠해지는 그런 시점이 되면 다시 이제 옛날같이 뭐 일주일에 며칠씩 그렇게 하지는 않아도 전체적으로 모아서 우리가 양육하는 부분도 있고, 이 양육을 반드시 왜? 훈련해야 되니까. 평신들을 깨우고 양육하는 교회.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교회,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평신들을 깨우고 양육하는 교회. 이 개척의 5대 비전을 여전히 우리 가슴에 품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지만 설교의 포인트는 교회에다 맞췄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델을 맞추면서
오늘 지난 19년을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수고에 하나님께서 박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때는 교만이 아니라 내가 여기 구미 갈릴리 교회에 있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 주님의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그 주님 앞에서의 쓰임 앞에 나 자신을 과감하게 던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